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오늘은 연중제 13주일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우리 사목회에서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미사로 봉헌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미사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보좌 신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제 생활을 로마에서 방금 복음 봉독해 주신 권양명 신부님과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원성동 성당은 두 번째 본당입니다. 주임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두 번째 본당이요. 성경을 공부할 때 말씀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감탄 또 기쁨 그런 것이 참 제 안에 이렇게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유학생활도 잘 이기면서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본당 신부를 해보니 그 책에서 고백되었던 또 말씀으로 고백되었던 그 주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가 이 교우들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론을 잘하던 못하던 사랑해 주고 계시고 또 저도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게 있을 텐데 그래도 다 이해해 주고 기도해 주고 제가 농담처럼 뭐 얼굴이 반반하다고 이렇게 몇 번 얘기했었지만 저도 알아요. 제 얼굴 별론 거. 그런데도 우리 신부님 잘생겼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떠나지 않는 그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본당 공동체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교우들을 만나서 사제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게 이끌어주신 하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의 삶은 주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던 삶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 밖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었죠. 복음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수님을 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금세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자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 장면이 베드로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 대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랑과 믿음이 언제든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함 안에 담겨 있는 것. 근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물에 빠져들 때 곧바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물에서 꺼내주십니다. 베드로가 또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난 뒤에. 그리고 요한 사도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당신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 또는 케파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부르심 받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일독서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베드로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그 신비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었죠. 베드로의 신앙은 주님께 대한 순수한 그리고 아주 단단한 그런 믿음이지만 언제든지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내가 잘못된 걸 알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체면이 바닥까지 땅에 떨어져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와도 주님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도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고, 주님을 버리고 배반했을 때도 다시 겉옷을 들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 또한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모습,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오로 사도는 베드로와 다르게 엘리트 출신입니다. 율법학자였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것이 하느님께 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바오로하고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죠. 바오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틀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필리피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오로 내면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을 향해서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새신부 때나 좀 나이가 젊었었을 때는 제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틀린 것을 인정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을 향해서 나이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틀린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어집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제 삶에서 도려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바오로는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과감하게 버립니다. 바오로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하느님 구원에서 탈락되는 요소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죠. 갈라티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오로는 말에서 떨어지면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도 깨달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는지 또 놓쳤쇼. 오늘 막 이렇게 축하를 해주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떨려서 강론 처음 할 때처럼 그렇게밖에 느껴집니다. 환장하겠네요. 못 찾겠어요. 바오로는 지금 못 찾겠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느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도록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고 갈라티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그분은 바오로도 베드로도 또 우리 모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오로처럼 교회를 박해 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희망을 갖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오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지내며 교회가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넘어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면서 다시 예수님께 몇 번이고 되돌아가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서 구해달라고 청할 줄 아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줄 아는 믿음. 이게 베드로의 기둥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틀린 것을 알았을 때, 말씀이 내 가슴을 꿰찔리며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으로 걸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렵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을 얻기 위해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이게 바오로 사도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손 내밀어 다시 주님의 손을 잡을 줄 아는 믿음, 틀리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 이 두 개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이 기둥 위에 세워져 있죠. 그럼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내가 걸려 넘어져서 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주님께 용기 내서 돌아와 손을 내밀며 예수님의 손을 잡을 줄 아는 믿음.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마다 그게 아무리 값지고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더 드러높여주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거짓된 평화 안에 머물게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들이 악행에 빠질 때마다 그 악행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와 바오로가 고백한 이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과감하게 다시 등 돌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의 힘을 여러분들 안에서 맺어줄 거예요. 저도 사제로 살아온 지가 이제 19년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신부님들의 삶은 너무나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들과는 다를 거라고요.
그렇게 사시는 신부님들도 있지만 제 삶은 주님께 보여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린 적이 너무나 많았었고 바오로처럼 잘못된 신념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제의를 잊고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이런 못난 저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저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여전히 저를 자비로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많은 것들이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외쳐댑니다. 하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를 통해 교회의 반석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박해자를 통해 이방인들의 사도로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또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함께 계시며 우리들을 통해 또 놀라운 새로운 일을 반드시 해나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못난 본당 신부를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염치 없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못난 저와 또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이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바오로 사도의 믿음을 지녀서 하느님의 백성인 모든 교우들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되돌아오게 만들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교우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와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도 줘야겠죠.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바오로 사도의 믿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직 내가 주님께 손 내밀어 돌아가지 못하는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고해 성사를 준비하는 한 주 되어보기 또는 내가 자꾸만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다면 바오로처럼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번 실천하면서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의 믿음과 바오로의 믿음 안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한 주를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막 여기도 막 뭐 붙여놓고 풍선 달아놓고 막 아이고 네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한 주 베드로 바오로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